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딱 가 있는데 발표일이 그렇게 가까울수록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학교에다가.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전화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대학에다 딱 전화를 딱 했더니 합격입니다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합격입니다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길로 가야 되니까 신학교 딱 갔더니 천국이라. 신학교 딱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요. 복음성가를 입구에서 딱 은은하게 틀어주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 살 때는 복음성가라는 게 없었어요. 맨 찬송가, 며칠 후 맨 그런 것만 듣다가 불러 막 이런 거 듣다가 막 복음성가 들으니까 마음이 막 녹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신학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 한 달, 두 달 다니고 나니까 그 기쁨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수화통역사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는데 박수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1차, 2차 합격했는데 11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막 찾아봤는데 발표가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11시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1일 11시다. 이게 전략이다. 11월 11일 11시에 발표한다고. 수화통역사. 이제 인터넷 들어가 딱 봤더니 합격.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쁜데, 지금, 여러분 좀 박수 쳐줘서 좀 다시 기쁨이 올라왔는데, 이거 또 사라집니다. 기쁨 사라져요. 기쁨 사라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기쁨이라는 게 진짜 기쁠 때가 언젠가. 진짜 이 기쁨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뭘까? 이 영원한 기쁨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장 언제 기쁠까? 제가 이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막 기쁨으로 받아 먹을 때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중국 농아인들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랩런트들을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이제 교회도 처음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 듣지 못했던 그 어린 우리 학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초롱초롱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잊어지지를 않고 생각만 해도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받아 먹는 그 기쁨,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합격한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땐 기쁜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한순간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어저께 광화문에 그 TV나 인터넷 보니까 광화문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난리예요. 100만 명이 모였다 합니다. 100만 명. 혹시 어저께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광화문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어요. 난리죠. 와, 이게 2002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 대회 이후로 그렇게 모였대. 월드컵 때만큼 모였다네. 그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렸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야하고 사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언젠가 끝나겠죠.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그런데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분이 이건 해결 못해요. 그분도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어렵겠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 지옥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만이 요한복음 1장 22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의 비밀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비밀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린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권능을 받고 복음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1974년도 5년도인가요? 장축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8.15 경축사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청와대 안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그 자녀한테 가는 영적 문제가. 그 박 대통령이 그 장신대에 갔었다면요. 장신대. 그 광나루 신학교와 장신대학교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두 개가 해서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장로교에서 갈라진 학교,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를 이제 입학을 했답니다. 입학을 해서 자기가 신학 공부해서 좀 해보려고. 근데 독재자 딸이라고 퇴학시켰다네. 그렇게 그런 기록이 있다고 어저께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제 본 적이 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신학교까지 찾아가서 좀 자기 영적 문제 해결받으려고. 거기서 안 되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서 영적 문제에 온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무속인과 정치인이 연결된 게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을 만났더니 총독 뒤에 무속인이 있네. 사도행전 16장에 막 기업인들 뒤에 귀신 들린 자가 있네. 두란노 운동할 때 에베소 지역의 문화 뒤에 우상 숭배자들이 다 잘해주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 권력자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일반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 문화인들, 예술인들은 더 심하죠.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딸이 음악을 들려주길래 한번 들어보라고 하길래 들어봤더니 우리 전사님들 잘 안 듣죠? 가요. 요즘 가요 잘 안 듣죠? 잘 안 듣죠? 권사님 요즘 가요 들으세요? 잘 안 듣죠? 지사님도 요즘 가요 잘 안 듣죠? 제가 우리 딸 이걸 듣길래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 가요가 살살 녹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 야, 네 휴대폰 좀 아빠 빌려줘. 오늘 이거 듣고 자야겠다. 듣고 자는데 그 가사가 살살 녹는데, 이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교회 갈 맛이 없겠구나. 교회 가서 오늘 찬양 참 잘했는데 이런 찬양,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듣다가 찬송 부르니까 밋밋하잖아요. 이게 심각하구나 지금. 이게 지금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 이 세상 문화가 이 사단 문화, 무속인 문화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정치, 문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할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어요. 랩런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서론에 술 얘기를 했어요. 술을 딱 써놓고 너희들 아빠나 엄마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두 사람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랩런트 두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한테. 아빠가 술 먹으면 뭐 해? 했더니 엄마랑 싸워요. 그래서 혹시 아빠가 엄마 때리니까 때려요. 농아인이야, 농아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으면은 폭력이 나오고 화도 나오고 막 그래. 그때 랩런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술 먹고 칼로 엄마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칼로 엄마 죽이면 어떡하냐? 왜? 칼 잡고 아빠가 칼 잡고 술 먹고 칼 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랩런트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랩런트한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랩런트한테 이 술에 잡혀있다. 술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 아빠가 얼마나 괴롭으면 술 먹겠냐?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문을 써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럼 그 랩런트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문을 적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을 잡고 있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애가 막 적더라고. 목사님 잠깐만요. 언제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 언제 기도해요? 밤마다 기도해. 애가요 갈급하더라고요. 갈급해.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넘어져요. 술 때문에. 술 중독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술 중독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전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셔가고 지금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인지 답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렀을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너에게 씨를 주고 네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단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잡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근 때문에 12장에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이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언약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먼저 풍성케 하세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여기가 언약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니, 애굽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의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로 온 거예요. 그때 2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풍성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채워주셨고 채우고 계시고 채워주세요. 그게 약속의 땅에 온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온 자에게 하나님은 은과 금과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거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제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히 채워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 얘기를 고백한 거예요. 언제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지. 그게 그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그루트 교회에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 저는 믿어요. 저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기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약속의 땅으로 온 자에게, 언약 가운데 온 자에게,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다 어렵죠? 힘들죠? 일단 이제 예배 마치고 9월달 10월달 우리 재정복 할 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고
채우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채워주신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왔잖아요. 이제는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볼까요?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툼이 일어났죠. 풍성히 채웠는데 다퉜다고 그랬어요. 자, 8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뭔가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7절에도 보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는 재산이 많이 늘어나죠. 재산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니까 자기 양들 먼저 챙기려고 굉장히 다퉈요. 자기 양들을 챙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많이 받으면요, 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다툼이 일어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돈 때문에 다투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다퉈요. 자, 그런데 이 싸움, 다툼 이런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많이 다투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교회에서 많이 싸워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싸워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그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직원은 막 치고받고 막 이게 퉁퉁 벗어 싸워서 경찰서에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니까 네가 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말린 거죠.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쪽 사장님 쪽에서 막 오더니 누가 와요? 목사님 오셔고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사장이 장로님이세요. 이쪽 교회에서도 또 온 거예요. 아유, 안수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안이 어둡고 육신적인 것에 밝으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나 중심의 올무, 성공 중심의 올무, 물질의 옥무에 딱 잡혀서 싸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요, 다툼의 이유를 알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다툼을 딱 보면서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다툼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문제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딱 잡은 거,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언약. 아브라함아, 너는 네 집과 네 친척과 아비와 어머니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롯 조카하고 떠나야겠구나. 조카하고 헤어져야겠구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온전히 순종해야겠구나. 아브라함이 영안을 열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구나.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나 지금 잠시 잠수 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구나. 오직 예배에 더 집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롯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보세요. 롯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다 양보한 거예요. 완전히 양보해버린 거예요. 왜? 롯이 육적인 사람이고 내가 오직 언약 예수님께만 집중해야겠구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할게. 왜? 아브라함 속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말씀, 이걸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근데요, 롯이 선택한 땅 보세요. 땅. 자, 롯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 롯이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육신적으로 볼 땐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까지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 사람 좋고, 야, 교회당 보니까 이 교회 가야겠네. 너무 좋아서, 아유, 여기는 뭐 허접하네. 그리고 와, 더 좋네.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넘겨봅시다. 13절 보세요. 예?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때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런 비옥한 땅은 오히려 생명이 없던 악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영적인 선택은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이 예배가 척박해 보이고 복음이 척박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척박해 보이고 십자가가 척박해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거 선택한 거예요. 주일날 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이 보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척박해 보여요. 가나안 땅이 척박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땅이에요. 이 예배, 이 교회가 생명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올인하기를, 거기에 순종하기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선택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완전히 멸망해요. 세상 완전히 멸망해요. 지금요, 완전히 멸망하고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요, 줄줄이. 그렇게 TV 보면 막 열나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적 소통을 원하세요. 자, 첫 번째, 풍성히 채워주셨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 믿음이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영적 소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깊게 깨닫습니다. 자, 13장 4절과 13장 18절을 우리가 꼭 줄쳐서 집중해야 될 메시지죠. 자, 13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의 부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찾읍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감옥에 있던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이름만이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부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산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한 그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름 권세로, 그 사람의 우리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결국은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만이 죄를 사하는 이름이요,
예수만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써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 물러가라. 예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의 이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니 그게 영적 소통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솔의 숯불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양의 피를 흘렸더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게 영적 소통입니다. 영적 소통은 곧 예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드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완전히 세상과 세상 문화와 딱 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 속에 올 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이요 오직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이거 결론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어떻게 주시냐?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브라함이죠.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누구냐? 이삭과 야곱과 쭉쭉 내려가서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리니. 그리고 그 예수를 통과해서 쭉쭉쭉쭉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리니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하리라.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 그르트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끈을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끈을 놓지 마세요. 영적 소통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언약의 끈을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24시 주님과 동행하라고. 성령을 주신 이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직통 전화가 있어요. 주님과 직통 전화. 대포폰이라고 합니까? 대포폰? 대포폰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 일반인들 별로 안 쓰잖아요. 누가 그런 걸 써요? 에?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포폰을 씁니다. 대포폰을 쓰는데 비밀이 많은데 근데 그분께서 최某某께서 박某某께 하고 대포폰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대포폰. 직통전화라. 여러분 직통전화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직통전화 해버리니까는 밑에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통전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대정부 질문하니까 참 재밌대요. 국회의원 권세가 하더만요. 국회의원들 총리 나오세요. 쭉 나오대요. 들어가세요. 쭉 나가더라고요. 총리 나오세요. 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총리는 대포폰 쓰나요? 안 씁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부 장관 나오세요. 막 혹시 저 대포폰 쓰나요? 안 씁니다. 들어가세요. 이걸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직통전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 권력자가. 근데 우리도 직통전화가 있어요. 우리도 직통전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사탄이요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뭘 무서워하냐? 직통전화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그걸 사탄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를 해보세요. 사탄이 벌벌 떠는 게 그거예요. 개 알죠? 개가 저기 오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개가 깽깽하고 도망가요? 내가 저놈의 개를 돌멩이 어딨어? 돌멩이 잡으려고 무릎 꿇을 때 도망가. 개는. 사탄이 언제 도망가요?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 소통.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탄이 벌벌 떠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탄이 벌벌 떠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소통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시들고 마르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해야 돼요.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도요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영적 문제도 지금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악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흑암 경제를 했던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을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